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는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30장의 내용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 쓸 때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는 다 어떤 서원했을 때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건축원금을 1,000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돼. 지금 우리 형편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거절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한테. 집에 가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저 시집 안 가고요. 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집 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자녀가 어떤 것을 서원할 때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그 결정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왔죠. 이혼한 사람은 해라. 나왔죠. 이혼한 사람은
9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러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결정권자가 없어 내 위에. 없으면 그것은 다 서원한 대로 네가 네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다 해라 그 말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 서약,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약도 들어가죠. 서원도 들어가고 서약도 들어가죠. 모든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 서약해놓고 잊어버리는 거. 그게 뭐냐? 세례받을 때 한 서약. 기억나요? 뭐뭐 서약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요.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유아세례 받을 때 분명히 서약을 합니다. 예? 거기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겠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의 질문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요. 그럼 네 했어요.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이 중간에 예수 안 믿었다. 서약을 자기가 어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질문이거든. 세례받은 사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을 신봉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들어가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를 안 지켜.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자기 머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교회 7위에 복종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거 물어요. 그런데 네, 그랬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쁜 말 하나도 안 물었으니까 네, 그랬어. 그러고 안 지켜. 여기에 지금 걸린 거예요. 분명히 서약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죄가 다 자기한테 돌아가니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부모들도 유아세례 받을 때 내가 이 질문 반드시 해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까? 네, 그랬어. 근데 안 지켜. 그 자녀가 그래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서원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잘 봐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안 하면 그 죄가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서약이나 서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서약한 것인데 안 지키면 그 죄값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7위가 뭘까? 교회 7위를 한 대로 따르겠다는 서약을 했죠. 그 7위가 뭘까? 7위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일단 뭘 임명을 했어. 여러분은 집사를 임명하고 무슨 교구장을 임명하고 또 뭐 교사를 임명하고 찬양단을 임명해서 그러면 그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교회 7이에요. 그게 교회 7이. 근데 안 해. 뒤에서 불만 불평해. 그 죄값이 다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불만 불평하고 궁시렁궁시렁 한 사람들은 되는 일도 없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죄값이 자기한테 다 가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모르는 것을 해석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7위에는 또 이렇게 뭘 임명하고 무슨 일을 시키고 이게 교회 7위고
그 다음에 또 7위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교회에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7위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 7위라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면 반대를 하고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러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거 반드시 묻습니다. 이제 다음에 세례 줄 때 내가 뭘 하는가 보세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례 문답이라는 책에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인쇄돼서 나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쇄돼서 나온 것을 그대로 나는 묻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서약을 안 지켜. 그리고 그 죄값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지도 몰라. 근데 다 돌아온다고 여기 써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내가, 서약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듣고, 안 돼. 지금 우리 형편의 건축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서약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 나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자로 헌신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듣고 안 돼.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했는데 한 2, 3일 내로 그런 얘기를 안 돼 그러면 괜찮은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안 돼 그랬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남편에게 죄가 돌아간대. 오늘 여기 써놨어. 그 죄값은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왜?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이 얼마 후에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즉시 오늘 들었으면 오늘 결정 못하면 뭐 내일 한다든지 뭐 모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상관이 없는데 한참 지난 후에, 번역 잘못했어요 여기 지금. 한참 지난 후에 남편이 자기가 기분이 상했든 뭐 했든 아니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그 죄값이 남편에게로 돌아간대.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돼 안 돼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모든 결정 권한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자녀들은 부모가 결정하도록 했죠. 아버지가 결정하도록. 근데 아버지가 불신자야. 아버지가 불신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말해봐야 뭐 반대할 텐데. 그리고 자기가 이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는 자기가 이행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 자, 한나가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죠. 근데 거기 남편이 예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의 남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왜? 자녀를 못 낳는데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으면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겠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서약이나 서원은 지켜라. 지금 여기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도 지켜라 이렇게 해놨어요. 너한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그 죄값이 너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 지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죄값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와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죄. 이 죄는 굉장히 크답니다. 살인한 죄보다 더 크답니다. 내가 십계명 가르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죄는 짓지 마라. 용서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끼리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왜? 전쟁 나면은 적군을 죽이잖아요. 하나님도 막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을 죽여 전쟁 한번 하면 왜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 이거하고 똑같다. 응? 아주 쉬운 예화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나를 물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손이 가네. 자동으로 따끔하니까 손이 가서 동시에 죽어버렸어. 그러죠? 개미 한 마리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네들끼리 몇 마리가 한 10마리가 모여갖고 막 물어들어갖고 지네들끼리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았다.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신경 써요? 지네끼리 물어 죽이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내버려둬요.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개미만 또렷하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안개 같고 금수와 벌레 같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모래알 같다.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그까지 모래알 한 주먹 있어놨구만. 없어도구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줬기 때문에 영혼을.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너희 다 잡아먹어라.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짐승은 다 잡아먹잖아요. 식물로 주잖아요. 여러분 짐승 고기 먹으면서 소야 불쌍하다. 내가 너를 잡아먹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 사람이 소야 불쌍하다. 너 못 먹겠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인 자지. 짐승은 우리에게 식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 당연히 동물은 잡아서 우리가 먹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영생을 주실 수 있고 또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신약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를 영생을 줄 수 있고 영벌을 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안 짓는 것은 직접적인 죄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렬되이 이끄는 죄에 속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걸 기억하시고 만약 지금까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사셨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건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개척해서 한 5년 돼서 교인은 한 100몇십 명 있었는데 생활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목회 그만둬. 이 얘기를 사모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종아 나보다도 더 힘드냐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내 입에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서약이에요. 서약. 서원이 아니고. 서원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서약은 목사나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약속한 거고, 세례 받을 때 그 서약도 약속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안 하시면 그 죄값이 떠나질 않아요. 그 죄값이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깨달음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 그거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 사울 왕처럼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뭐 안 깨달아져. 속에 시커먼 놈이 들어있는 거죠. 어두운 놈이 들어있는 거죠. 어두움의 대장은 마귀죠.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 하는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그러고 겸손해지려고 그래야 은혜라는 걸 받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죠. 꼭 기억하세요. 서약, 서원은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서약을 했어. 그건 결정권자가 남편이야. 아버지가 자기가 기도하다 서약해서 그건 이유 없이 지켜야 돼. 아시겠어요?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 자녀가 했으면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아내도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없는 남편이 했다 자기가. 그럼 100%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또 그 죄값이 다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약, 서원은 하나님 앞에 1순위로 지켜야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현신의 권사. 그 간증집을 제가 읽으면서 현신의 권사가 8가지 몸에 병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면서 그 교회가 이제 낡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써냈는데 자기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옛날에는 건축금을 써내면 다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누구 얼마 이렇게 다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만 해도 무슨 교회에서 작정했다 그러면 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하지요. 왜? 그걸 하게 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발표를 안 했어요. 옛날에는 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치레라도 해야 돼. 직책이 오래된 직책 교회에서 그래도 좀 중진에 속하면 체면치레라도 다 해서 써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다음 주에 다 발표를 해버리니까 주부에 다 명단이 나가버려. 누가 얼마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 또 체면치레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재건축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해나갔는데 그 다음날 발표를 딱 했는데 집도 없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있는 여인인 자기가 제일 많이 써낸 거예요. 건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기 위해서 행상을 하는 거죠. 행상. 먹는 거 외에는 무조건 다 매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갚기 위해서. 그 간증집이 그렇게 나와요. 먹는 거 외에는 옷 하나도 안 사 입고 1년 만에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1년 만에 건축금을 다 끝냈대. 몸이 아픈데도 8가지 병이 있는데도 행상을 해가지고 거기 간증집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매일 저녁에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가난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죠. 그러고 난 후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하고 난 서원을 다 갖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다 싹 나버렸어. 8가지 병이 싹 나버렸어.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 그 성도들이 아프다고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고, 기도하면 병이 나고, 중한 병들이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환자들이 병이 잘 낫는데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들었다고. 아예 교회에서 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매일 신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집사 때 일이에요. 집사 때 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헌금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생활이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풍성하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난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사 때 은혜를 받은 현신애가 가장 평신도인데도 신유사역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목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현신의 권사예요. 왜? 목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해서 병으로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 간증집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썼는데 그거 내가 읽어봤어. 내 방에도 있어. 그 책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 때 서약을 이행했을 때 가장 먼저 이행해야 돼. 그걸 이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와의 약속을 첫 번째로 지키는구나. 그렇죠? 그걸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 상급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아주 그냥 저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동네에 가장 가난하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아시죠?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탁 뱉으면 나는 그 약속을 꼭 지켜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요. 나는 내 집안 자녀나 부인과의 약속도 안 지킨 게 없어요. 다 지켜요. 내 입에서 말을 딱 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다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제가 잘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시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시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지켜라. 꼭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약, 서원 다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1,000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